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이 뭐 금요일 날 저녁에, 그리고 토요일 날 아침,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그리고 오늘인데 아주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확 정이 들었을까 생각했더니 설교를 길게 했기 때문에 정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요. 이번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건데,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I'm your energy 한번 해봅시다. 자, I'm your energy. I'm your energy. 예. 항상 여러분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에너지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을 보면 우리 다른 권사님이 또 힘을 얻고, 우리 권사님 보면 또 목사님이 힘이 얻고, 남편은 아내에게 힘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힘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께 힘이 되고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우리 유명한 찬송가가 있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좀 곡이 좀 안 맞은 것 같지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행복을 주는 사람 좀 되세요. 부부가 살면서도 내가 이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불행하다 그런 마음 느끼지 않도록, 나 당신 만나서 참 행복해, 고마워, 사랑해, 이럴 수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과 함께 우리 같은 교회 다닌다는 것이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I'm your energy 한번 다시 합니다. 자, I'm your energy.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에너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그렇게 인생 사세요. 서로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도 세월 가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만날 날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항상 좋은 사람, 그 사람 참 좋다, 훌륭하다, 뭐 이런 그런 모습, 그런 사람이, 그래서 무릇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칭찬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막 주를 위해서 얼마나 주님 좋은지 몰라, 주님 사랑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꾸 지탄을 받는다든지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을 듣고 그렇습니다. I'm your energy라는 것이 참 좋은 말인데 한국에 가면 주유소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주유소에, LG 주유소에 보면 I'm your energy 그렇게 써 있는데, 뭐 주유소에서 쓰고 있지만 정말 좋은 말, 항상 나는 당신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는 그래요. 우리 준매교회 성도들이 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좀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좀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요. 이세의 제일 마지막 아들, 8번째 아들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 좀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하나님이 버려버리니까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신적으로 하나님이 네가 나 버린즉 나 또한 너를 버리겠다 그랬더니 정신적으로 미쳐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번뇌하고 잠을 못 자고, 막 저 사람도 나쁜 사람, 저것도 죽여야 되고 저것도 죽여야 되고, 막 칼을 집어 던지질 않나, 막 화를 내지 않나, 막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하나님 버림받은 사람은요, 가면은 괜히 짜증내요. 집에 가서도 부인한테 짜증내고 화내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도 한번 긍정적인 모습이 없어. 늘 막 화내고 답답해하고, 인상이 딱 굳어가지고 거의 터미네이터처럼, 이렇게 사람이 보면 이렇게 눈을 좀 이렇게 크게 좀 또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요 안 돼. 그래서 사울왕이 버림받으니까 자꾸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 살면서도 자꾸 불안하고 답답하고 좀 이러면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사울왕은요,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교회 와도 예배를 드려도 답답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막 같이 찬양하는데 혼자 찬송도 잘 안 나오고 저것이 왜 저렇게 찬양한다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답답하니까 점쟁이, 엔돌에 신들린 여인 점쟁이 쫓아가가지고 사무엘 좀 불러주세요.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예배를 드려도 막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막 주의 말씀을 듣고 막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막 그런 게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도 답답하고 찬송을 해도 답답하고 목사님 말씀 들어도 하나도 은혜도 안 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혹시 점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닌지. 교회를 올려도 해도 그냥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정신력으로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이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요 아들들이 비참해져. 요나단이 죽어야 되고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나중에 본인은 자살해버리고 왕 자리 뺏겨버리고 있는 재산 뭔 의미가 있어요? 주님 떠나가시면 헛된 거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래요. 다윗이 그걸 선대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니까 비참한 것을 알고 하나님 주의 신만은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떠나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 나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혹시 하나님이 버릴까 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몸과 박 다 닦으사 정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그를 왕으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잖아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60만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죽을 때 물 한 방울 못 갖고 가요. 여러분 아들 사랑하고 딸 사랑하죠? 죽을 때 아들이 말린다고 안 가는 겁니까? 가야 돼요. 때가 되면. 의사는 안 갑니까? 옛날에 의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의사 장례식 갈 때 보니까 의사증, 박사증, 교수증 그거 별 의미 없어요. 다 가는 거야. 이 세상 살 때 잘 사세요. 아멘?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좀 되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의 여생이 참으로 복된 여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6장 1절부터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서부터 말씀을 공부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에 그랬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라는 거.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집사님 예수 믿으세요. 집사님 이 근방에 좋은 교회 있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 허성현 목사님 계신데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와서 영원 살고 영원 잘 되고 영원 잘 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 참 마음에 드는 거예요. 교회 출석 잘 하시고요. 말씀 잘 배워서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도 잘 전달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라는 말을 했고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해 보면 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칭찬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6장 3절에 기록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뭐하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칭찬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합한가 봤더니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 시대에 살면서 성령 못 받으면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 내 안에 모셔서 우리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내 생각도 내 혈기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믿은 사람답게 내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지난 어제인가요? 오늘도 끝송 끝에 마지막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요. 우리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죠? 우리 주님과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동행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으로요 여러분 항상 주여 하나님 나에게도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좀 혈기도 내 집에 가서도요 우리 아내한테 화내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 아내가 동양에선 최고 이쁘거든요. 진짜 저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당연한 듯이 다 아멘하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 중에서 정말 제가 듣고 정말 기분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보 난 당신 정말 존경해 사랑해. 그 말 들을 때 제일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그럴듯하게 하면서 성도들 딱 이렇게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처럼 불행한 것도 없을 것 같아. 네, 여보, 난 당신 존경해. 그 말이 제일 저한테는 참 행복이 되더라고. 여러분도요, 우리 남편들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좀 젊을 때 아내한테 잘해주세요. 그래서 아내가 난 당신 만나서 참 행복했어. 그리고 지금도 참 행복해. 이래야지. 아휴, 내가 무슨 뭐 이제 전생 얘기 나오죠.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돼. 그랬더니 뭐 돈을 안 벌어. 아니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그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의 인격을 담고 사랑하는 마음 그거예요. 우리 남편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요 아내 사랑하시고 아내도 또 남편이 생각할 때 여보 당신이 나보다 더 훌륭해 지혜로워 그래 이런 마음 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막 교회에서 북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이것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요. 정말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모습. 그래서 칭찬 듣는 사람은 여기 두 번째 큰 주제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 충만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달라 하면 주셔. 하나님 내게도 주의 성령 부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영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꾸 기도하세요.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도 주시거든요. 우리 헌 목사님 교회 결석하지 마시고요. 시간마다 예배 참석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에 아멘.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 착한 사람. 그런데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 착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착하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그 다음에 한글 읽을 수 있죠? 성령과 뭐예요? 지혜가 충만해요. 근데 왜 가만히 계셔? 물어보면 빨리빨리 대답해야지. 지금 1부, 2부 예배 때는 목사님이 시간을 막 얼마나 제한하신 예배 시간이 막 1분, 아니 3분부터 3분, 2분, 29초, 58초 쭉쭉쭉쭉 떨어져요. 막 그래갖고 딱 정확한 시간에서 목사님 1부 예배 45분만 설교해 주세요. 2부 예배 45분 너무 많아. 3부 예배 1시간 돼도 됩니다. 왜 기분 나빠요? 그래서 시간은 맞춰서 끝낼 테니까요. 하나님 말씀 잘, 그래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을 말하는 건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위즈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 지혜에 대한 해석이 성경학자들마다 조금씩 틀린데,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 그래서 그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어떤 위즈덤의 의미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 그 다음 절 4절 5절에 갔더니 정확하게 그 지혜가 무슨 뜻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5절에 봅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꿔놨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또 하나는 오늘 공부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아무리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뭐 믿음이야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저 믿음은 있지요.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요. 목사님 저 장로 됐어요. 지금 장로가 된 지가 몇 년인데요. 아니, 장로 된 건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그거예요. 목사 믿음 없어도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와요.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하면서 에베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내려간 거거든요.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세상에 그 고린도 교회는요 항구 도시여가지고 일단은 돈이 많아. 그러니까 교회도 건물도 잘 질 수 있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막 찬양도 뜨겁게 하니까 막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막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도 보람이 돼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AD 51년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3년간 목회하다가 바울이 궁금해요. 고린도 교회 잘 있나? 고린도 교회 너무 좋았는데 성도들 열정 대단했거든요. 기도 그 뜨거움에 찬송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잘 있나 하고 궁금해가지고 한번 알아보니까 고린도 전서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 야, 고린도 교회 어때? 그래, 갔다 오니까 글로에가 그래.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 갔다 왔는데요. 세상에 뭐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좋았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막 싸우고 다투고 막 나중에는 성도들끼리 소송하고 막 교리 문제 가지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느냐 마냐 이걸로 싸우고 고린도 교회가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워낙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거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AD 54년도예요. 3년 동안
지켜봤는데 문제가,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그러는 거 아니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곳 계시지 않아 하면서 설명을 쭉 쓰다가 소송하는 문제도 이러는 거 아니다고 다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마음에 놓이질 않아가지고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끝말에 고린도 후서 13장에 가가지고 안 되겠다. 너희들 가운데 왜 사랑이 없니? 왜 싸우니? 해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하면서 편지를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그래, 이거 받으면 이제 고린도 교회 안 싸울겠지? 생각하고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이따가 그래 잘 되고 있지 하는데 한 8개월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싸웠던 사람, 다투던 사람이 조용할 줄 알았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더 싸워. 그러면서 바울 보고 지가 뭔데? 예수님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으로도 배웠으니까 이 에포스톨로스라고 사도 맞는데 바울은 그거 뭐예요? 지는 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도 안 받았는데 바울 사도 아니요 해가지고 막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우리가 뭐가 어때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 선생님 존경한다. 나는 개바 선생님 베드로파 뭐 개바파 막 개반지 말반지 양반지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더 싸우니까 바울이 야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눈물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야 원인이 이거네 하면서 고린도 후서는 13장까지 쓰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 시험하고 이거예요. 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고 은사도 나타나고 병 고치는 거 방언도 하고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는데 너 믿음이 있는지 네 자신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 안에 있는 사람도요 솔직히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 고린도 교회가 내가 뭐가 나 얼마나 교회 열심인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뭐 아니에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할 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뒤돌아보라고 에피스쿠푼테스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헬라어에. 내 자신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장로다 권사다. 아니에요. 목사다. 이거 내려놓으시고요.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직한 믿음이 있는지 그거 점검하세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점검하세요.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겁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썩어져 없어져 버릴 60만을 위해서 살다가 믿음 없이 좋다고 빨리 점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방법이 나와 있죠.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생각해봐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영으로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예수님을 영으로 내 안에 모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로 막 아멘 아멘 주여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영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순간순간 바라볼 줄 아는 거. 그리고 예수님 내가 순간순간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예배 드릴 때 마지막 끝송이 한 걸음 한 걸음 누구와 함께? With Jesus Christ. 주 예수와 함께. 그것도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영으로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나치게 관념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상투적으로 그냥 아멘 아멘 그리고 그냥 교회 나온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 안에서도 믿음, 알곡과 쭉정이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요,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꽃병에다 꽃을 꽂아놓으면요,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그럴듯해요. 살아있는 것 같지요? 냄새까지 나요. 그런데 뿌리를 떠난 꽃은 죽은 겁니다. 예수 믿음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인생이 뭔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믿음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희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자기 스스로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본인 모르는 거 아니 알게 돼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런 충격이 없다. 거짓말이라니까요. 폴 워셔가 쓴 책이 있습니다. 폴 워셔 글 잘 쓰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한국 서점에 가보면 폴 워셔 미국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책 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회심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면서 명강사 분이 집회를 하기 위해서 약속 시간을 오고 있는데 세상에 약속 시간이 2시인데 2시 40분 오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시간 1분, 2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안 오시나 그래가지고 했는데 40분에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미안하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사실은 오다가 큰 화물 트럭에 부딪혀서 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성도들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사고 큰 차국에 부딪혔으면 어디가 좀 상처가 좀 났던지 뭔가 좀 이렇게 뭐가 이렇게 했던지 자동차에도 좀 사고가 났으면 자동차도 찌그러져 있어야지. 근데 멀쩡해. 근데 사고가 났다라는 거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라고 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이런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엄청난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는다고 10년 20년 다녔다고 그러면서 찬양하는데 아니 변화된 거 보니까 아무런 임팩트가 없어.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뭡니까? 진짜 예수 믿습니까? 예수의 흔적 뭐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똑같은데 무슨 예수 믿는 무슨 충격이 있습니까? 폴 워셔가 얘기하잖아요. 위대하신 우리 주님, 내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과의 엄청난 충격,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입술의 찬양, 하나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래요. 스치기만 해도 예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흔적인데요. 만나는 사람 만나기만 해도 저 사람한테 전도하고 싶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반가워도 반갑습니다. 막 그러면서 이 근방에 좋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물어봐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교회 주님의 교회라는 거. 목사님이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우리 허성현 목사님 오셔서 말씀 한번 들어봐.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의 흔적이 그런 삶의 모습에서 나타난다니까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찬송가 아침에 하다가 교회 갈 때는 성경책 감춰놓고 가. 이렇게 감춰. 누가 만나면 어디 갔다 왔냐면 교회 갔다고도 안 해. 저기 갔다 왔대. 성경책 볼까 봐 가리고 있다가 지금이야 차 타고 다 다니니까 이제 가리고 있다가 어디 갔다 오면 저기 갔다 왔다고 그러지. 거의 교회 다닌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부산의 거창에 부산 경남 거창에요. 이용도 목사님, 거창교회 이용도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쓴 책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시골 거창교회에서 시골 섬 가까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세요. 조그마한 시골 교회야 가지고. 그래서 여기처럼 세례식, 학습식을 거행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가서 문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답을 하기 위해서 임시 당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용도 목사님이 거기 가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한 시골 교회인데 한 8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가을에 세례를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문답을 목사님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답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와서 그래 세례를 주기 전에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누구예요? 그러면 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요. 사도신경 외웁니까? 예, 사도신경 전능하 천지 다 물어보고 그래갖고 세례 문답을 해가지고 세례식을 거행하거든요. 그 교회 간 거예요. 가가지고 하니까 다음 해갖고 들어오는데 뭐 좀 있다 조금 있다 어떤 사람이 문을 띠기기 열던 그 문답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뭐야 빨리 나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누군지 모르잖아. 임시당회장으로 가셨으니까. 그래서 누구지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냥 모르니까 그냥 다시 또 다른 사람들 막 문답하고, 세례 문답하고, 죄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뭡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있는데 또 들어오는 거, 또 들어오니까 막 목사님, 장로님이 벌떡이 나고 이제 밀치면서 뭐야! 빨리 나가! 막 그래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상하다. 저 사람 누구지? 그래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저 누굽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신경 쓰지 마이소. 저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꼭 저 세례식만 하려고 그러면 와갖고 저러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랬더니 또 문답하는데 또 중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번에는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 그냥 놔두세요. 들어와서 저렇게 문답하겠다는데 들어와서 문답해서 아니면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네요 하고 들어와서 물어봐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모릅니다. 예, 이름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세례 받으려고? 나이는 혹시 어떻게 돼? 내가 나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는 거. 주소는 어떻게 돼? 주소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거 세례를 어떻게 받겠다는 거야?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용도 목사님이 그러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믿나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갑자기 그 미친 분이 눈에다 힘을 주더니 그냥 갑자기 목사님한테 다가가고 목을 잡으면 이 목사 미쳤대!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 그것도 모르고 목사질하나! 막 목사님, 장로님 옆에 있던 장로님 당황한 거예요. 목사님 목 잡혀갖고 목사님 원래 목 잡힌다고 그래서 목사라고도 하겠지만 목 잡혀갖고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옆에서 당황해갖고 뭐야 이거 막 뛰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눈물을 쿡 흘리면서 장로님 그냥 놔두세요. 이 사람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이 사람 예수 믿고 있어요. 이 사람 세례 줍시다. 오늘날 장로 중에서 예수 믿는 믿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믿어요. 오늘날 목사 중에서도 예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 예수 믿고 있잖아요. 이 사람 세례 줍시다.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처럼 나는 찬양도 잘해, 기도도 얼마나 열심인데 아니 그거 말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지. 어떤 사람이 여기 어스틴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그래서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 집에 방문하니까요 집도 정말 좋더라고. 어떤 사람이 집 없이 매월 월세 주면서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집을 샀대. 그랬더니 행복하지. 남의 집이니까 하나도 기뻐하는 모습이 없네. 집사가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맨날 남의 집 살다가 새 살다가 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막 남편은 이제 회사 출근했고 부인이 집에서 막 이것도 정리하고 저것도 정리하고 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정리하고 며칠간 정리한 다음에 나와서 마당 정리 다 가는데 어떤 사람이 문 밖에서 중절모를 딱 쓰고 노크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딱 하더니 이분이 그래요. 이 집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해. 네? 다시 물어요. 이 집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네? 말을 못해요. 한참 있는데 다시
이 집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말을 못해요. 청소를 하다가 하루 종일 마음이 이상해요. 남편이 들어오니까 여보 오늘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뭔데? 집을 다 청소하고 마당 청소하는데 어떤 분이 대문을 놓고 하잖아. 놓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집에 예수님 살아계시냐니까 내가 말을 못했어. 아유, 당신 바보같이. 당신 권사잖아. 권사라고 말 안 했어? 아니, 권사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집에 예수님 살아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말 못했다니까. 아이, 바보같이. 당신 남편 장로 그거 얘기 안 했어? 아니, 남편이 장로냐고 물어본 거 아니야. 예수님 살아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말을 못했어. 아이, 바보같이. 당신 성가대도 하고 당신 아버지 목사님이잖아. 혹시 또 오늘 그 사람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거 뭐 얘기 안 해. 아니, 아버지가 목사냐 장로냐 그거 물어본 것이 아니고 이 집에 예수님 살아계시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말을 못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스스로 계신 거 내가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오스틴에 있는 여러 가지 속에서 어쨌든 한국인으로서 여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타향살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오스틴도 옛날하고 또 달라진 것 같아요. 막 도시가 많이 커졌지요. 오스틴 이곳에 오시면서 여러분 그래요. 앞만 보고 달려오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의 인생 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장식품 아닙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주일날도 피곤하면 갈까 말까 하다가 안 가버리고 코비드 때문에 유튜브로 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또 그런 생각하고 처음에 유튜브로 예배 드릴 때는 양복도 입고 이러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는 막 추리닝이 있고 거의 옷도 안 입고 막 가다가 물 마시러 갔다 오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게 예배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이 안 돼요.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이 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할 수 있거든요. 이 안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이번에 집회 기간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점검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 있는지 없는지요. 이 점쟁이들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종진이네 집 옆에 노진이네 집 있잖아요. 노진이네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그랬잖아. 무당이 막 굿하고 그러면 막 대단합니다. 그냥 막 굿하고 막 땅덕궁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설리건데 내일이면 없어지리 짱짱짱짱짱 하면요. 막 돼지 대가리에다가 막 돈 끼워놓고 막 이러고 그 무당이 있었어. 그 무당이요. 정말 신기합니다. 무당이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하면 쌀이 서요. 귀신 장난질이요. 무서워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무당이요. 세상에 그때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 근데 그 장로님은 이상한 장로님이었거든요. 근데 싹 지나가니까요. 귀신이 뭔지 알아요. 갖고 놀아요. 이리 와봐. 귀신이 갖고 놀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쟁이들이 그거 신들린 점쟁이는 금방 알아맞혀요. 근데 그다가 목사님 박종철 목사님이 딱 지나가니까 갑자기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이 세상에 있을 때 밝혀져야 되잖아. 그래서 좀 좋은 방법이 성경으로 점검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이 예배 마치고 관광버스 빌려가지고 여기 혹시 점집 없어요? 거기 데리고 가갖고 딱 풀어놓으면은 이것이 믿음이 있다 없다 지금 이미 딱 보면 이 점쟁이들도 알아맞혀. 이거요. 목사님께서도 말씀은 안 하지만요. 그렇습니다. 딱 스치기만 해도 이분이 믿음 뭐가 문제다. 정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세요. 때로는요. 목회자로서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하나님이 정말 보여주세요. 때로는 꿈으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뭔지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미 설명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믿음에 대해 설명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믿음의 출처는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 믿음 중에서 헛되이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 여러분 지금 가짜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영어로 보면, 여러분 영어 공부했죠? 영어 한번 물어봅시다. use, use 무슨 뜻입니까? 몰라요? use 사용하다. use 사용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use. 근데 이것을 못 사용할 수 없다. 부정을 만들기 위해서 useless, useless. 그것을 명사로 만들기 위해서 useless. 헛되이가 영어로 보면 useless예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천국 가는 데 있어서 그 갖고 있는 믿음은요, 가짜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 그것으로는 안 돼. 그게 가짜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은 효과가 없어. 옛날에 어떤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농사를 짓다가 보니까 씨앗값이 비싸가지고 중국 사람한테 중국제 씨앗을 샀어. 씨앗을 쫙 뿌려가지고 농사를 쫙 짓고 밭을 갈고 농사 지었는데 세상에 씨앗이 날 때가 됐는데 씨앗이 안 나. 중국제 가짜가 많잖아. 씨앗이 가짜여갖고 씨앗이 안 나네. 1년 농사 망쳐버렸어. 큰일 났어. 씨앗이 안 나네. 농사 망쳤다고 화가 나가지고 창고에 들어가갖고 그냥 농약을 갖다 꿀꺽 마셔버렸다니까. 근데 안 죽어. 왜 그런가 했더니 중국제가 가짜야. 농약도 가짜야 이거. 가짜는 효과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가짜 믿음 가지면 구원 얻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진짜 믿음 가져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다시 이렇게 오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른 거 아니에요. 가짜 말고 위선 말고 모든 건 내려놓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주여,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 믿음에 대해서, 여기에서 진짜 믿음에 대해서 구원 얻는 믿음은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그거 지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믿음의 컨텐츠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뭐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믿음의 내용은 예수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믿음에 대해서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 요한복음 3장,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 믿음이 뭔지를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이는 저를 믿는 멸망하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어요. 그렇죠? 믿으면 믿음의 결과는 영생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뭔가 봤더니 믿음이 뭐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여기서 그는 지시되면 관사, 인칭되면서 그잖아요. 그 사람
예를 들어 더 스쿨 하면 그 학교 특별한 걸 지시하잖아. 정관상. 스쿨 하면 여러 학교 중에 하나지만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말한 거예요. 여기서 보라라는 것은 확실히 믿어라라고 하는 확증적인 그러한 언어를 이끌을 때 보라, 독일말로 자이엔지 그러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거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는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표현돼요. 독생자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기 하나만 낳았다, 외아들이다. 그것 뜻 아닙니다. 독생자는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유일하다. 방법이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세주는 예수님 밖에 없다는 뜻이 독생자라는 고백이에요. 독생자. 석가모니 무슨 모하멧 공자 맹자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석가모니 같은 분들은 인격적으로 참 훌륭하셔. 왕자인데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도 안 먹고 밖에 나왔고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막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존경을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막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존경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우리 석가모니님 우리 신이 되세요. 그러니까 무슨 신이야? 나 그런 거 안 해. 난 신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신이 돼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신이라고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데 물어본 거야. 석가모니. 그거요? 그럼 지금 앉아 계시죠? 됐어요. 자, 이래가지고 신이 돼버린 거예요. 석가모니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온리입니다. 그게 독생자라는 의미예요. 우리 예수님은 독생자이세요. 그가 독생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 중요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어야 천국 가는데 믿음이 뭔지 헬라어로 원어적인 접근을 보니까 피스티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피스티오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는 뜻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원어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것의 현재 능동태 분사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어에서 과거 분사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료의 의미가 있죠. have 플러스 pp. 영어 좀 공부 좀 해. have 플러스 완료의 의미가 있잖아. 현재 분사는 무슨 뜻이 있어요? 진행의 의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믿는 자, 믿음을 옛날에 가졌다. 지금은 안 간다. 아니에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기근이 있어도 적신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만을 꽉 붙잡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특징이야. 그래서 피스티온이라는 현재 능동태 분사, 진행형의 의미가 있어요. 과거에 잘 믿었는데 내가 다른 거 지금도 잘 믿고 죽을 때까지 천국에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두사 그곳에서 개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죽을 때까지 피스티온 현재 능동태 분사 계속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만을 끝까지 붙잡는 것.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지 마세요. 반드시 죽을 때까지 이 믿음만은
내가 살다가 보면 잃어버리는 게 있어.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먼저 잃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나 신앙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현재 능동태 분사입니다. 현재의 믿음이 능동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돼서 죽을 때까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어떤 문자적인 의미가, 진행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은 이해했는데, 이 믿어야 영생을 얻거든요. 그 믿음에 대해서 또 조금 뭔가가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믿음이 뭔가 봤더니 다시 요한은 설명을 해요. 진짜 믿음이 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 뭔가 봤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너무 믿어야 영생이니까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믿으면 영생. 할렐루야. 믿으면 영생. 그래, 믿음이 뭔가? 믿으면 영생 알겠어요. 믿으면 영생 알겠어요. 근데 믿음이 뭐야? 다시 설명합니다.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 뭐예요?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막 걷고 있는데 불뱀이 나와가지고 무는데, 물면 그 독이 얼마나 독한지 금방 퍼져서 죽는 거예요. 막 사람이 죽어가니까 우리로 살게 해주세요. 모세한테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뭔지 아세요?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반응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지금 내 몸에 독이 퍼져갖고 난린데, 이거 쳐다본다고 내 몸에 독이 빠져?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 내 몸에서 독을 빼주든지, 아니면 독이 퍼지지 못하게 묶어를 주든지, 아니면 급하면 다리라도 잘라주든지, 이래야 독이 내 몸에 안 퍼지지. 이거 쳐다본다고 내 몸에 있는 독이 어떻게 없어져? 말도 안 돼. 하고 웃기네 하고 안 믿고 안 본 것들은 다 죽어요. 민수기 21장에. 그러나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아멘. 이해가 가지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쳐다보면 살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교회는 허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허 목사님 주시는 말씀 때로는 이해가 안 가.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 나 역사적으로 알아.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2000년 후에 내 죄하고 뭔 상관이야? 어떻게 내 죄가 없어져? 말이 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어떻게 내 죄가 없어져? 하고 우습게 알고 안 믿고, 예수 믿는 거 그거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웠으니까 예수 믿지, 이런 것들은 다 죽습니다. 내 죄가 없어진 거 이해가 안 가도 이해고 오해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면 살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입니까? 5,000명 먹여요. 이게 가능합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이려면 그거 어떻게 먹이겠어? 생각해봐. 우리 어렸을 때 나 있잖아요. 사탕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그거 딱 엄마가 신방 갔다 가방에 넣어갖고 오면 그거 빼갖고 와갖고 입에다 물고 이러고 나가면 동네 애들이 줄을 쫙 서. 그래가지고 그거 한 번만 빨아먹게 해달라고. 그러면 줄 딱 세워놓고, 그래 알았어 하고 꺼내가지고 애들 혓바닥 내 하고 혓바닥 내면 한 번씩 닦아주면, 내가 좀 좋아하는 애는 더 닦아주면 이래. 그때는 당분이 없을 때 참 그래 그 사탕 하나 가지고 그 몇 명 먹여도 더 빨아먹으면 막 때린다고 입술게 더 빨리빨리 해가지고. 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여자들까지 애기들까지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떻게 먹일 수 있어 없어? 따지고 봐. 눈만 깜빡깜빡하지 말고. 불가능해. 먹이려면은 줄서 혓바닥 내 해갖고 조기 꺼내, 물고기 꺼내갖고 혓바닥 내갖고 싹 닦아도 2만 명 먹이기 힘들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먹여? 상식이고 오해고 이해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이해고 오해고 없이 아멘.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뭘 알면 얼마나 안다고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산하고 따지고, 아니에요. 이해고 오해가 없이 하나님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해가 안 되면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면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해가 안 돼도, 내가 그 말씀 듣고 마음이 아파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뱀에 물려갈 때 막 죽어가는데, 아니 다시 생각해봐. 아니 이거 쳐다본다고 뭔 독이 빠져. 이해가. 그래도 아멘 하고 믿고 쳐다본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요, 여러분 위력이 있어요. 말씀은요, 나같이 강박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막 믿음이 생겨요. 제가 책 한 권을 여러분에게 좀 추천해 주고 싶어요. 조시 맥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회의에서 확신으로라는 첫 책이에요. 이 책 한번 여러분이 구입했으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조시 맥드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도 살아계세요. CCC 강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17살, 18살 때 아버지가 술, 마약에 찌들려가지고 가정에서 폭행하고, 그리고 교회는 다니면서 집에서 아내 폭행하고, 그러다 결국 엄마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맥드웰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서, 내가 총을 구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우리 아버지 총으로 쏘아 죽이는 게 소원이었어. 맥드웰이.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갖고 이렇게 보니까 CCC 아이들이 막 선교하는 걸 보고 저런 기가 막혀갖고, 저런 것들이 무슨 예수가 어디 있다고 막 전도하는 걸 보고 막 화가 나고 분노하니까, 옆에 있던 교수님이 야 맥드웰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있지도 않는 하나님 어디 있다고 저렇게 전도하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네가 증명해봐.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도서관에 가서 책 읽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와 있는 거 다 읽어보니까 그럼 그렇지 예수가 어디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한번 또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설명한 거 읽어보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이상하고 헷갈리니까 성경 불고 이 친구가 도서관에 간 거예요. 영국으로 건너갔잖아요. 영국으로 건너가고 다시 미국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계속 읽다가 도서관에서 9시 25분에 조시 맥드웰이 도서관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다가 눈물이 주룩주룩 나면서, 그래서 의자를 뒤로 밀어버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그가 고백하고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진리야! 도서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나같이 믿음 없는 것도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진리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어렸을 때 성경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세요.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 사모해가지고 말씀 자꾸 듣고 이해고 오해고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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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 때로는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기에 좀 바보처럼,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잘난 거 별거 없어. 너무 그렇게 막 잘난 체 하고 다니지 마. 잘난 사람은 허 목사님하고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아우, 막 좀 기분 나쁩니까? 그건 웃기려고 하는 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 좀 배웠다고 배운 척 하지 마시고, 그저 말씀 사모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제 믿음 알았죠? 믿음은 지속되어야 되고, 믿음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으로 내가 믿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러면 영생이 뭔지 이것만 알아야 돼. 영생이면 막연하게 천국 가는데요? 아니에요. 영생이 그게 아니에요. 영생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요, 영생이란 설명을 합니다. 신학대전이라는 책에서 영생이란 뭐예요? 영생은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고의 행복이다. 아유, 되게 어렵게도 썼어.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는 유명하지 않지만 아주 멋있는 목사님이 그걸 쫙 요약을 해왔어.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생이 뭔지 한번 제가 띄워줘 볼까요? 앞으로 영생은 뭡니까? 사후에 여러분도 죽어요. 사후에 죽어서의 문제입니다. 근데 죽어서 영생이면 영의 몸이 따로 있어.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따로 있어요. 영의 몸으로 그래서 뭐 막연하게
영생은 뭐 여기다 막 떠돌아다니고 막 이게 영생이 아니에요. 영의 몸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영의 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죽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를 믿으면 영의 몸으로 어디에서? 천국에서. 지금 이 세상은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절망도 있고 병이 들어서 교통사고 나서 죽기도 하고 내 인생은 그래요. 몸이 무겁고 피곤하기도 하지만은 천국에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거나 곡하는 거나 이런 거 없어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천국에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더 밝은 천국에 그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이야. 여기 미국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하고 같이 오니까 내가 행복하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김정은이가 나랑 같이 와갖고 여기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다. 오는 과정도 힘들어. 지옥은 마귀가 함께하는 거지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 때 서로 잘해주세요. 천국은 만나면 반가워하지 부부가 아니요. 천사들처럼 그것도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보세요.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 믿는 거고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고 믿음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보면은 믿음이 물과 성령이라고. 천국 들어가는 믿음은 물은 에베소 5장 24절에 보니까 물로 씻어 말씀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 내가 거듭나게 되면 이 사람이 천국 가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지. 죽을 때 잘 죽어야 돼. 제가 하나만 우리 아버지 얘기 하나 할게요. 저희 아버지가 97세에 11월 20일 날 돌아가셨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1년 됩니다. 어머니가 봄에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1월 달에 돌아가시니까요. 어머니 91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그렇게 건강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어머니 납골당에 손을 얹고, 아버지 우는 걸 처음 봐서, 막 울면서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되게 강직했거든요. 보통 분이 아니고, 일제시대 때부터 얼마나 일제시대 때부터 괌으로 징용돼가지고, 괌으로 일제시대 태평양 전쟁 때문에 양양공항에 끌려가갖고 했는데 얼마나 일본 애들이 우리를 수탈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밤에 탈출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설악산을 넘어가지고 그 들짐승 있는 데서 가시가 있는 데서 밤에 온몸에 상처 투성으로 탈출한 거예요. 탈출해가지고 이제 좀 살았나 했더니 딱 내려오면 홍천이라는 데가, 홍천에 일본의 대칼 들은 순사들이 쫙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젠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점프해가지고 그냥 오른발 가지고 일본 순사들 몇 명의 뺨을 오른발로 탁탁탁탁탁탁탁 때려가지고 일본 순사들 7, 8명을 쓰러뜨렸다는 전설이 있어. 대단한 거예요. 물 한 컵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얘기하죠. 물 한 컵 먹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요. 저는 목사지만 한 2,000원 이하는 그냥 마셔. 기도도 안 하고. 근데 우리 아버지는 물 한 컵 마실 때도 주여 진짜 기도하고, 마지막에요 돌아가실 때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고 월요일날 갑자기 쓰러지셨어. 아버지 화장실에 쓰러지셔. 제가 안고 아버지 침대에다 눕혀놓고 아버지 이랬더니 아버지가 어디 아프냐고, 여기 아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버지 좀 기다리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게 돌아가시는 거더라고.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버지 장로님이지만 아버지 아들이 점검 좀 해야 돼. 아버지 예수 믿지요? 아멘.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예수 믿으면 죄사 안 받습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으세요. 아멘. 우리 아버지 마지막이 아멘이었어요. 돌아가실 때까지요. 제가 아버지 방문을 열어보면 귀가 좀 안 들려서 그런데 늘 열어보면 저렇게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의 사진이에요.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하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손자들까지 다 사진 좀 볼 손자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저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지금 다 대소변이 힘들어지니까 저 침대에 그 사진 보세요. 아직 이 바지가 팬티요. 그래도 자식들 다 모아놓고 손자들까지 안수기도 해가지고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나는 먼저 천국 간다. 믿음으로 잘 살다가 천국에 와라.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정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저한테 우리 아들, 우리 막둥이, 우리 성은이 하면서 모든 거 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아,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고 그리고 인생을 잘 마감한 거예요.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여기 정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마음에 들고요,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서요,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 이 세상의 여생이 복되고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